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3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증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 세례 요한의 이스라엘 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중요했던 사역이 이제 예수님께로 넘겨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견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세례 요한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그 새로 생겨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력이 견제가 되고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질투하거나 견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아요. 즉, 믿음과 복음을 위해 너희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변화를 이루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더 나아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 즉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에 대한 아주 완벽한 본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쐐기를 박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저 예수는 흥하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들러리라고 표현해요. 이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신랑인데 나는 그 신랑의 들러리인 친구와 같다. 그러나 그 친구도 기뻐하는 듯 나는 들러리의 기쁨에 충만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살고 나는 죽는 삶을 나는 기뻐한다. 나는 그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때를 알고 떠나가는 이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얼마나 좋은가,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이의 신실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쇠하되 예수는 흥하게 하는 이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세례 요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 기득권이, 내 권리가, 내 이득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 복음이 드러난다, 예수가 드러난다면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왜 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길과 그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는 길은 구원으로 어떻게 두 길이 나눠지는지를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즉 믿음이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것, 즉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나뉘어지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또 한 길은 끝내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두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너희는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길로 가기를 소망한다. 우리 지난 시간 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1의 시간입니다. 4장을 또 나눠서 볼 건데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4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영혼의 만족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갈증과 오늘 우리의 삶의 갈증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마치 내 이야기인 것처럼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두 번째, 이 채울 수 없는 욕구와 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또 이 채울 수 없는 욕구를 항상 이 갈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예배와 구원에 대해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특이합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즉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권위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점점 옮겨옴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전쯤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도 깊게 나눌 건데 일반적으로 이 당시 남유다 출신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금기와 같은 일들, 그 당시는 남유다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깨고 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셨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이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 이유와 깊은 뜻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향해서 가셨어요. 그 사마리아에서 우물물을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목마름, 이 물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 이야기의 아주 깊은 중심부에는 우리 인생의 갈망, 우리 욕구 불만, 우리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욕구, 이런 삶의 어떤 이 결핍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샘솟는 샘물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그 인생의 갈급함을, 인생의 갈증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 내가 그 샘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결핍과 문제의 본질을 마주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의 인생의 가장 큰 결핍, 즉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어엿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아마도 이 여자의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그동안 만났으나 다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그런 항상 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결핍, 이 이성에 대한 갈망을 채우나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온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목마른 가운데 살고 있음을 예수님이 정확히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어떤 결핍,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이 여자가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영적 기갈의 해갈과 예배로의 회복이에요.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왜 갑자기 인생의 욕구, 인생의 욕망,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전환됐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이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의미들과 이유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요한복음 4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의 핵심 구절은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핵심 구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4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의 전반부는 이 사역 초기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곳에 율법적으로는 상당히 부정해 보이는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자체도 무시와 멸시를 대표하는 지방이었거든요. 그곳에서도 근데 남성이 아닌 여성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거죠. 이 당시 남녀 평등 의식이 지금과 같이 못했고 여성들이 차별받는 시대라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면모를 살펴보면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나오는 시간이 여기 이 6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시간으로 6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한낮 12시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사막 기후에서 가장 뜨거운 정오의 낮 시간이라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보통 오침,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여인의 몸으로 물을 길러러 먼 길로 나선 것을 보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신분이나 위치에 있는 여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3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여인의 대답을 이렇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처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인생도 벗어나고 싶고, 이렇게 물동이를 뜨거운 낮에 들고 오는 것도 더 이상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이 짧은 대답에서도 우리는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은 전에도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부부, 즉 남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총 6명의 남자와 동거는 하였으나 그것이 진실된 사랑과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마름과 욕망의 문제를 상대방, 남자, 배우자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 즉 남을 피해야 하는 인생이 되었을 상황이었다. 이 여인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걸 우리는 짐짓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천해진 현실에서 자신의 어려움과 괴로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든 탈피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력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보다야 상황과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만 이 수많은 비교와 열등감과 때론 해결되지 않은 욕망과 탐욕으로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목말라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이 여인의 모습에서 비춰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이 살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표이자 즐거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해. 어떤 이들은 육체의 극한 쾌락까지 따라가 보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것마저도 다시금 목마르게 됨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돈에 매달립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서 밤낮으로 돈을 쫓아다녀요. 그러나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 보면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마음의 고민과 갈등들,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결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인기와 명예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인기가 한순간에 연기와 같음을 영원할 것 같은 그 이름의 위상도 곧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됨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성, 즉 배우자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고 육신의 물로도 해결치 못합니다. 쾌락으로도 돈으로도 인기로도 명예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욕망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음을 자각하며 인정할 수 있는, 먼저 겸손함과 영적인 것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함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욕망과 욕구의 문제를 목마름, 갈증이라는 모티브로 이야기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에게 육신의 목마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갈증과 해소되지 않는 결핍의 문제를 가진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3절에서 5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유다 지방, 예루살렘 지방을 떠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은 사마리아를 바로 질러가지 않고 돌아가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해 가셨다는 거예요. 예, 가로질러 가셨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지형, 수도였습니다. 남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간에 이 지역 감정이 생기게 된 건 예전에 역사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배국인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펴서 안타깝게도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과 세계 온 민족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겼고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들을 이방인처럼, 아니 그보다도 못한 존재들로 여겨왔고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왕래하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심지어 일상적인 거래조차도 하지 않을 만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동네 사마리아가 그런 동네라는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정서로는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사마리아를 들리지 않고 삥 돌아가는 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를 찾아가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의 온전한 채워짐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사마리아 땅 전체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상황에서 유대 남자, 즉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니 이 여인으로서도 여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파격의 행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즉 예수님은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이곳에 진짜 삶의 만족이 있다,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있다, 그 마중물이 바로 나 예수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인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솟는 샘물, 그 바다에 던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에 풍덩 빠지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라는 밑빠진 항아리도 온전히 채워지고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충만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뭘 채우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걸 채우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계절은 흐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것들도 다 사라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수가 있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샘솟는 그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연합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예수로 충만하여 자족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다가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채워진 마음으로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 예배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생수되심과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이 충족됨을 이야기하신 후에 갑작스럽고 생뚱맞게도 예배에 대해 그 주제를 전환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아마도 이 이상한 유대 남자가 다가와서 자신에게 수작을 걸 줄 알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오히려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진정이 예수님께서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이 여인은 알았고요. 그런 여인은 본인이 평소에 신앙적으로 가장 궁금증과 의문을 가지고 있던 문제를 예수님께 꺼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예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따로따로 나뉘어진 장소에서, 나뉘어진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세요. 23절 24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즉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인 예배, 우리 인생을 가장 충족시켜줄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잘 알려준다 할 수 있어요. 즉 예배는 특정한 시간,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모리아산이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든 또 그게 어떤 절기와 시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배는 그것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예배의 중심인 자신의 임재,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의 현재의 시간과 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다 라고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다 라고 하는 이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곧 예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의 참됨은 바로 사람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는 순간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구원의 시간에 그곳이 어디든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에 합당한 장소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즉 예배란 이처럼 그곳이 어디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는 진술이 바로 이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로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즉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과 관계를 가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시간은 진정한 예배 시간이 되었고 인생 처음으로 가득 채워진 충족과 만족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생뚱맞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온전한 채워짐과 만족을 누렸다라는 것들로 귀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 431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구절에서 찬송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찬송이라는 건 경배와 워십이라고 보았을 때 이건 그저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으로만 드리는 노래로서의 찬송만이 아니라 예배라고 의미지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예배할 때야 비로소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예배할 때야말로 우리의 인생 최고의 목적에 닿는 순간임을 알려주는 거죠. 즉 목적에 닿는 삶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삶, 만족된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의 가장 큰 지름길이자 바른 길이자 좋은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런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예배를 이어주는 귀한 말씀드림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난 삶 가운데 친밀히 관계함으로 우리 기쁨으로 채워지고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렇게 예배함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십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짐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돈에, 쾌락에, 인생에, 인기에, 하나님 권력에 취하여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워줄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수 없음을 이 여인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물 되시는, 영원한 샘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 비로소 그 예수의 샘물에 우리가 풍덩 빠질 때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충만한 삶, 오늘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도전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